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행복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누가 칭찬을 했느냐? 누가 비웃었느냐? 신문에 났느냐? TV에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좋을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욕먹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단 말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적어도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좀 오래 여기서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4절에 제자들의 만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10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아가보가 애언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또 아가보와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합해서 뜻을 합해서 만류하는 그 만류가 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 바울이 사용한 띠를 가지고 와서 아가보가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렇게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도 만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만류하자. 하고 함께 만류한 것이죠. 올라가지 말도록 권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울과 이별을 앞두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또 만류했다. 만류를 거듭한 거예요. 오늘 여러 번 만류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류한 대상도 다르고 또 만류한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인데 연거푸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만류를 진심으로 고맙게 여겨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것,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닫고 알아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각오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그 결정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던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는 대로 1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을 아무리 구원해도 권함을 받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치니라. 지나치면 뭐든지 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류를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만류를 받고도 거절했다고 하면 이건 무슨 곡절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만류하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고 자신이 당할 상황이 그렇게 평탄치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만류하는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이 당할 그 어려운 상황, 환난과 결박과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뜻은 내팽길 때가 많잖아요.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약속 파기하고, 서원했다가도 맹세했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안면몰수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말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결박당하러 가는 것이고 환난당하러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써 만류하는 그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바울 사도는 결정했고 그 마음을 변하지 않게 했다. 그 마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류하는 이, 그리고 만류를 받는 이, 만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를 아끼는 사람들인 거야. 바울 사도를 잘못되게 하려고 만류하지는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류를 받는 바울도 이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만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류를 하고 만류를 뿌리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만류를 하는 사람도 만류를 받는 사람도 만류를 하는 사람도 만류를 거절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무례하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서로 만류를 많이 하다가 멈춘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멈추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받으라고 막 억지로 막 집어넣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강요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지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끝. 우리의 사정, 우리의 그렇게 사정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인데 그거 못 알아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기어이 꾸역꾸역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가는 사람도 불편할 것이고, 어차피 바울 사도는 더 기도해 보았고 더 성령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류가 너무 지나치게 계속되는 대로 바울 사도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고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아가보나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류하다가 그쳤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딱 그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강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적절한 순간에 멈춰야 돼요. 무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류하는 것 때문에 그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류를 못 뿌리쳐서 결국은 주저앉지 말아야 할 때 주저앉아 놓으면 나중에는 만류하던 사람들도 짐덩어리처럼 취급하게 될 것이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만류를 내가 뿌리치지 못해서 주저앉았더니 이 꼴이 됐구나 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아쉬울 때 떠나고 만류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적당할 때 거절하고 떠나야지. 그거 눈물 몇 방울 때문에 떠날 때 못 떠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만류하는 사람들이나 만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나 결국은 후회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지나친 강요, 폭력,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강요하지 않아요. 막 폭력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건 폭력이고 그건 강요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바울 사도를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바울 선생님 제발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머물러 계시옵소서 가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바울 사도가 가면 큰일을 만난다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한 번도 그렇게 거짓말로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진실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 때문에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폭력적으로 주저앉힐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내 기도가 정확한데 내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 바울 사도를 만류해서 주저앉히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표시고 보답이고 은혜에 대한
갚을 수 없는데 다른 것으로는 이것으로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에 의한 것일지라도 지나치게 강요되고 폭력적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멈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하는 그런 만류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류의 적절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만류하고 얼마 정도의 만류를 거두어드리고 만류를 하고 만류를 하지 않고 만류를 하고 만류를 그치는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적절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사랑은 적절할 때 사랑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신사적이야 하고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지나쳐.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가 사랑한다고 나중에는 폭력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지나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바울처럼 또 바울을 만류하던 그런 바울의 제자들이나 또는 일행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나의 상황, 나의 입장, 나의 견해, 나의 체면 등을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항거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던 그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이 슬쩍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그 정도의 지금 순서로 그 정도의 분량으로 또 그 정도의 어떤 관심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빌립 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잠깐. 바울은 20년 전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가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때에 옷을 지키는 자였고 스데반의 순교 후로 예루살렘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핍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옹기종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핍박을 인해서 그 핍박의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이다 이거지. 7 집사 중에서 한 집사예요. 빌립 집사는 그때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러 지경을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그들이 그때 당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때 바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의 전초기를 미리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사도 가는 곳에 가봤더니 빌립사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바울사도가 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무튼 빌립 지사는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했던 바울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처럼 보여도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비, 준비, 그런 것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만류하지만 그 만류가 오히려 강요가 되고 폭력이 되고 사랑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강요는, 지나친 만류는 그게 폭력일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강요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그쳤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빌립 지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빌립 지사는 바울을 피해서 낯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분노도 컸겠지만 타향살이의 서러움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20년 전에 각각 경계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그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빌립 지사의 집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편히 함께 쉬면서 옛 이야기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원수처럼 한쪽은 핍박자였고 한쪽은 핍박을 당한 자였고 한쪽은 쫓는 자였고 한쪽은 쫓기는 자였고 그러다가 20년 동안 서로 흩어져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만나서도 원수처럼 어른거리지 않고 서로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된 줄로 믿고 사용된 줄로 알고 그렇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누구 안에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고 고집 부린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예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는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죠. 원수라도 화해할 수 있다고 하야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바울 사도와 또 바울 사도를 만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잠재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오늘 13절 말씀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울려서 감정을 상하게 해도 나는 감정에 매이거나 감정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왔고 또 일할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거쳐서 왔고 또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도 주 예수를 위하여서 가는 길이다.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류나 또 사랑으로 하는 그런 감정의 호소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만류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다 뿌리치고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약해지지 않고 아주 목표가 뚜렷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나는 결박받고 환난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의 복선, 감정의 굴곡, 감정의 이입 그런다 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뜻을 위해서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의 뜻에 연합해서 함께 수고도 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이름으로 주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거나 비록 주의 뜻이라고 해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런 무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적절하고 합당하고 신사적이고 아름답게 주의 뜻에 순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주의 뜻에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그 결과가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범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